새해 들어서 레위기서를 설교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 바로 예배다. 레위기서는 예배를 또 대제사장에 대해서, 특히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서 설교를 할 때, 오늘 주보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제사장, 여기에 대하여는 신약에 이르러서 우리 성도들이 제사장입니다. 그걸 먼저 아시고, 이것을 만인 제사장이라 그렇게 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는 다 제사장이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 드릴 때에 오늘 본문 8장 1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을 받는 거죠. 그것을 제사장에게 임무를 줘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첫째는 존귀한 제사장 이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깨끗해야 될 제사장, 마지막에는 세 가지 직분. 제사를 드릴 때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이 직분이 있는데 세 가지의 직분이다. 이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이 완성하셨죠. 오늘 요절, 신약에 있는 히브리 4장 14절을 요절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는 그렇게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할 때에 제사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레위기서를 완성한 일에 대하여 예수님을 그렇게 아브라함보다, 모세보다, 여기 나오는 아론보다, 엘리야보다, 누구보다 위대하신 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직분이라, 그런 제목을 생각해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존귀한 직분을 받으실 때에, 이는 8절로 14절까지 본문을 지나서 계속 위대한 존귀한 직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 직분이다. 그 모든 직분은 다 존귀한 겁니다. 지난 첫 주에 직분을 주었습니다. 얼만큼 소중히 여기는가,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삶도 그렇잖아요. 자신을 자신이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여건에 따라서 자포자기라는 그런 용어도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되죠. 하나님은 나를 지으시고 나를 복 주시고 삶의 영원까지, 영생까지 이르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천국까지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나를 축복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남도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존귀한 것을 알고, 소중함을 알고, 다른 사람이 소중하다는 것도 알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주 소중한, 그리고 교회 나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이 직분 받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거룩한 직분 여러분 간직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마지막에 이 세 가지 직분 가운데서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해야 될 이와 같은 직분까지 알아야 됩니다. 혹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히브리서에서 강조한 것처럼 떠내려가지 않게 붙잡으라 하는 말씀이 우리의 직분에 대해서 이것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소중히 여기라 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존귀한 직분입니다. 8장 1절부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 숫송아지, 순양 2마리, 무교병, 광주를 가지고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그랬습니다. 회중은 온 백성을 말합니다. 온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온 백성과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는 첫째는 속죄제입니다. 속죄함. 그래서 오늘 찬송을 이 속죄함 찬송을 설교 후에 부르게 되는 것인데, 속죄함. 여기서 속죄에 대한 이 속자를 역시 한문을 보면은 족의 패자가 2개씩이나 들어가요. 족의 패는 돈을 말하는 것입니다. 화폐의 기준, 처음에 우리 민족도 그렇다고 보지만 온 세계 민족도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도 조개를 돈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조개 패자를 쓰는데, 우리의 죄를 돈 주고 해결했다 하는 것입니다. 속전입니다. 근래에 구속된 사람을 돈을 주고 빼낸다. 그것을 뭐라고 하는 거죠? 보석. 그렇습니다. 보석. 우리는 지은 죄를 가장 귀한 돈을 주고, 이 말씀은 노예를 뜻하는 것입니다. 노예는 주인의 것이에요. 그래서 인격이 없어요. 그리고 장날이면은 소를 끌고 나가 팔아요. 그리고 팔아가지고 그것으로 모든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역시 노예를 소처럼 팔 수가 있는 거예요. 소 파는 데는 우전이라고, 노예를 파는 데는 노예시장. 그렇기 때문에 이 노예는 주인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은 뭐냐? 사람은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사실상 마귀의 소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악하냐 선하냐, 뭐 성선설 성악설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이유도 사람에게 악한 모습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이 악이라는 자체는 내가 악을 행한다 할 때에 마귀에게 속해 있어서 마귀의 조종을 받고 마귀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우리가 원죄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와 같은 마귀에 속해 있는 것을 가지고 사와야 되는데, 살 수 있는 돈은, 마귀가 가장 원하는 것은 죄 없는 깨끗한 것을 원하죠. 왜냐하면 깨끗한 게 없으니까. 이는 인간을 구원할 방도가 없는 거죠. 마귀에게 필요한 것이 돈인데, 마귀가 원하는 돈은, 그래 한번 해보려면 죄 없는 사람을 죽여봐라. 내가 이제는 손을 대지 않을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기 위하여 죄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동정녀의 몸에 탄생, 성령으로 잉태시켜서 세상에 나와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은 온전한 사람이에요. 성정이 우리와 같고 눈물이 있는 분이고 감정이 있는 분이고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그것을 알고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세상의 모든 악한 자를 동원시켜가지고, 심지어는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그게 마귀의 수법이에요. 그래 마귀가 이긴 거죠. 마귀는 쾌제를 부릅니다. 거기에 가룟 유다를 동원하고 특히 제사장을 동원시키고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마귀가 제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롭고 장기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 없는 거죠. 죄 없는 분이 골고다 산에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최종적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답니다. 그것이 속죄예요. 다 이루었다.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진 세상 권세,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이제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권세가, 사망 권세가 주장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승리예요. 우리가 믿는 생활을 할 때에 이것을 잠시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기셨다. 마귀가 이긴 것 같았는데 마귀는 깨로 말미암아 스스로 망한 거예요. 그때부터 마귀는 망한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승리한 것이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교회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하신 사랑의 구원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설교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하여 모든 기구가 필요한 것이고 도구가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예배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일들 속에 우리가 직분을 받아서 그 일을 도와드리는 것이고, 그 일을 내가 실천하는 것이고, 직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들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신분, 특히 받은 직분을 존귀하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거룩한 깨끗함을 본문에서 찾아볼 때에 이제 회중이 모였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구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모든 것이 다 지금 말씀드린 데 들어 있습니다. 4절에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매, 마지막 9절에 보면은 명령하신 것과 같이 같았더라, 되었더라 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4절을 보면은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이것이 교회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고 모세는 그것을 실천하고, 그럼 실천의 내용이 5절부터 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선포해요. 이러하니라. 어떠한 거냐? 보면은 이제 두 번째 대지에 말씀드리고 싶은 물로 시키는 일입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들을 시키고, 여기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종류는 지금 주일 낮 예배라고 말하고, 주보에 보면은 주일 오후 예배가 있고 3일 예배가 있습니다. 또 구역 보고에 보면은 역시 이것도 구역에서 예배를 드리고, 여기에 저는 유치해서 금년도 구역, 물론 지난 해도 그렇습니다만은 한 가정이 구역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여럿이 모여서 한 구역을 만들면 좋은 것이 맞죠.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한 가정의 구역도 오늘 모세가 그 형님과 함께, 그 조카들과 함께 거룩한 모습으로 드러났을 때에 그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것, 그래서 앞으로도 구역에 속하기가 곤란하신 그런 분들에게는 가정구역을 주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드릴 수 있는 예배를 통하여 가정예배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물론 교회도 가정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국가에서 큰일 하는 분들을 칭할 때에 좀 잘못하는 것이 있고 뭐 그러면은 네 집부터 다스려라, 수신 제거하고 그런 말이죠. 치국평천하다. 나라에서 큰 일을 한다고 해도 가정이 무너지면
자격이 없다. 그런 말도 되겠죠. 그리고 가정예배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보고할 때에, 구역 보고할 때에, 구역 보고에 보면은 한번 펴볼까요? 우리 한번 펴봅시다. 주보를 가지고 읽지 않는 부분도 많아요. 특히 구역공과 구역장만이 아니라 여러분 다 읽어봐야 돼요. 1구역 유은지, 예배장소 김종환, 이렇게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유은지 권사님, 김종환 집사님, 보고가 들어와 인원 2명, 성경기 5장, 헌금 4,000원. 그 예배가 가정에서 드려질 때에 모세가 그 형님과 조카들과 함께 이제 명령하신 대로 아들들을 데려다 물로 씻기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저는 욥의 가정을 생각해 봤습니다. 욥의 가정이 어떻게 복을 받았는가? 자녀들이 많기 때문에 생일 잔치도 많겠죠. 잔치가 끝나면 반드시 이 예식을 해요. 정결 예식이라 해요. 욥이 그렇게 했습니다.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두 번째 대지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모습, 성도는 존귀하다. 우리가 존귀한 존재로서 존귀를 유지하고 계속되게 하기 위해서는 물로 씻기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모세가 시킨 거예요. 아론은 제사장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것은 우리가 말씀으로 깨끗게 한다. 말씀은 무엇일까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고,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승리, 예수님의 대속, 그 내용이 성경이에요. 성경이 뭐냐? 성경에서 영생이 있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읽어서 연구하거니와. 성경은 곧 나의 얘기 쓴 거야. 내 얘기야. 누가?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성경이 뭐냐고? 내 얘기야. 나를 제쳐놓고 너희가 아무리 성경 연구해도 나를 빼놓고는 다 헛된 거야. 물로 씻었다. 예수님의 보혈로, 흘림으로, 죽음으로,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루어진 구원에 대한 것이 물로 씻겼다. 말씀으로 깨끗게 되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신앙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매일 내 속에서 역사하고 작용해야 돼요.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 모양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것을 시험이라고도 말하죠. 시험 없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인생은 시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가정 예배를 통하여, 구역 예배를 통하여, 주일 예배를 통하여, 예배 속에, 여러분, 예배 속엔 무엇이 들어있다고요? 성찬이 들어있습니다. 성찬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시고 너희끼리 가서 나누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나의 살이니라.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니라.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순서를 어떻게 짤까? 찬송은 무엇을 할까? 다음 주 성가 찬송은 무엇을 할까?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모든 노래가, 찬송의 노래가. 예배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물로 씻는 것. 오늘 6절에서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네. 이 아이들을 기르는 것을 저는 요즘에 자세히 보게 됐습니다. 우리 어려서는 이 목욕이라는 자체가 없어요. 손등은 터져가지고 겨울에
목욕탕이 없으니까 물론 이제 저만 그렇겠죠. 여러분들은 다 도회지에서 미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하겠지만 세수라고 하는 거, 세수라는 건 뭐 그냥 대충 그냥 여름에 개울에서 텀벙거리는 게 목욕이 다죠. 요즘에 아이들을 매일 시키더라고요. 우리 동네도 아이들이 많은데 매일 시켜. 어쩌면 저렇게 정성스럽게 시킬까? 그래야 되죠. 여러분, 이틀만 머리 안 감아봐요. 근질근질거리. 거기에 뭐가 있어서 근질거리는 게 아니야. 마음적으로도 그렇지만은 실제로 또 피부라는 것이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육신적으로 그래요. 자주 씻어보면은 또 자주 씻어야 이게 돼. 몸이 개운해. 물로 식히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좀 생각해 봤습니다. 아이들을 시킨다. 이렇게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자꾸 강조해야 됩니다. 매일 강조해야 됩니다. 정말 네가 제사함 받았느냐?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을 받았느냐? 우리 믿음의 생활은 이것을 자꾸 우리 자신을 살피고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가 세상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혈의 찬송을 많이 불러라. 찬송 인도하는 것을 보면은 여러분들 시키잖아요. 새로운 것도 많이 배워야 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찬송 600장 되는 그 속에 오늘 예배 전에도 새로운 찬송 벌써 2주째 부르는데 참 좋더라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찬송이 얼마나 많아요. 그 가사를 보면 모두 다 예수님의 구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는 영원한 천국을 꼭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찬송이 울려 나와야 됩니다. 제가 그것을 못했어요. 여러분 가정에도 찬송이 울려 퍼지는 구원의 노래가 하나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깨끗게 한다, 정결케 한다. 두 번째로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스스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제사장의 직분을 주는데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고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에봇 쪽지와 같이 생긴 거죠. 흉패를 붙이고 가슴에 패를 붙이고 거기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름이 써 있죠. 그 다음에 흉패, 우림과 둠밈을 넣고 이 우림과 둠밈은 성경에 나오긴 하지만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는 아직도 몰라요. 그리고 스스로 지나다 보면은 우림과 둠밈은 사라져 버려요. 마치 법궤가 사라지는 것처럼.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잖아요. 근데 우림과 둠밈은 하나님이 우림과 둠밈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모세에게는 직접 말씀하시고 그것을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이 사실 어떻게 생겼는지도 여기 성경에 안 나와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야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영적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림과 둠밈을 말하는 거죠. 우림과 둠밈은 어떻게 생겨? 다른 것은 조각목으로 하고 금으로 짜고 가로 세로 몇 규빗을 말씀하고 있지만은 우림과 둠밈은 사실 신비한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신비한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은혜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체험적 신앙이라 해요. 물론 신앙은 믿음은 체험이 앞서면 안 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비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약속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신만의 신앙입니다. 그것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오늘 제사장에게 이렇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고 그 이전에 물로 씻기고 이와 같은 신앙생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매일의 기도와 매일의 말씀입니다. 지금 매일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입구에다 보면 있는데 여러분 다 하나씩 여러분 책이 좋은 게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매일 성경 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돈 내라는 거 아니에요. 성경책은 돈을 주고 사라고 제가 그러잖아요. 왜냐?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내가 돈 들인 것이 소중해요. 그래서 매일 성경까지 돈을 받으면 안 돼요. 부교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매일 말씀으로 새롭게 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그걸 큐티라 그래요. 달콤한 시간. 달콤한 시간. 하나님 말씀으로 매일 목욕하시고 달콤한 시간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림과 둠밈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 비밀. 말씀은 있지만 형체가 없는 게 바로 우림과 둠이에요. 사실 뭘 누워줬겠죠. 우림과 둠. 야, 이거 우림과 둠이니까 속에 누워라. 가슴에 누워라. 우리 심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이 기도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생각한 것, 계획한 것을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리지만은 실제로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시는 것은 우리의 생활 계획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맞춰드리고 어떤 면에서는 비유를 맞춰드린다. 즉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드릴까요?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서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서원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기 어려워요. 물론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인데 이 예배 속에 성찬이 들어있고 성찬 속에는 내 직분이 들어있고 직분 속에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 새해가 되면은 각오하는 것이 많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첫 번째 되는 것이 담배를 끊는다. 그런 소원들을 많이 한다 그래요. 2달 하지 못한다 그러더라고. 그 중에서 특별히 단호하게 담배를 끊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술은 뭐 적게 먹는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소원이 뭘까요? 새해가 되면은 금년부터 내 성경을 좀 읽겠다 시작을 하고 새로 등록하신 분들에게도 전화를 일일이 해서 성경을 몇 장 읽었습니까? 그랬더니 나이가 많으신데도 핸드폰 이 편지를 잘 쓰시더라고요. 오늘 에베소서 1장을 읽었습니다. 그렇게 오더라고요. 여러분 매일 성경 하나씩 다 가져가세요. 저 책상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읽으십시오. 여기에는 또 순종이 들어가야 돼요. 아,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순종해야지. 이 순종 자체에 벌써 은혜가 되는 거예요. 뭐 내가 다 아는 건데 뭐 그거 뭐 필요해. 그렇게 여길 때 마음속에서부터 벌써 이 부정적인 생각이 싹 드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의 첫째는 순종이에요. 이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더라고요. 그리고 이 순종은 목사님과 정말 가까워야 됩니다. 목사님과 멀어지면은 하나님과 멀어져요. 이게 신앙생활의 수십 년 경력, 일생의 경험이 그거예요. 저는 여러 번 간증을 했습니다. 목사님하고 혐의가 있어서 보기가 싫어가지고 보기 싫은 것은 내가 잘나니까 목사님보다 내가 잘났으니까
그런데 내가 얼마나 속이 답답하겠습니까? 그 얘기할 때마다 어느 날 내가 목사님을 쳐다봐야지. 그런데 못 쳐다보겠는 거야. 왜? 패기 싫은데. 나한테 이렇게 했는데. 의지적인 용기를 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예배를 드리던 내가 억지로 고개를 들고, 이게 들어지겠어요? 무거 천근만근. 이게 들어지겠어? 쳐들고 보는 순간에 말이죠. 나 그런 성령의 뜨거운 체험 처음 했어요. 뜨거워지기 시작하는데요. 그 뜨거움은 이런 말할 수가 없습니다.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눈물이. 얻는 결론은 그겁니다. 주의 종이 어떻게 해든지 걸리면은 내가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막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순종이다. 여러 번 제가 설교했습니다. 저 나가서 설교할 때도 그 얘기 꼭 해요. 여러분 물로 씻기고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군데 좀 찾아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베드로 전서 2장 4절부터 5절 그리고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속히 마치려고 그래요. 2장 4절 화면 보시면은 그래요. 예수님은 그래요. 사람에게 버림받아 되셨으나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입은 백성들에게 보배로운 산 돌이 되신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우리는 그 예수님께 나가서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나가서 5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제사장.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9절 시작. 오직 뒤에만 앞에부터 읽읍시다. 9절 시작. 예, 우리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냐.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나는 누구에게 소유되었냐? 옛날에는, 믿기 전에는 마귀의 소유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지금 망하여 지금 도망가는 신세지만은 마귀는 도망가면서도 끈을 놓질 않아요. 왜? 불신자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마귀의 나라에 속한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 속한 그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입니까? 소중한 사람들 속에 있는 이 신앙이 입으로 고백되는 것이 사도신경이고 나오는 노래가 찬송이에요. 여러분 찬송 많이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일 낮 시간에는 찬송을 많이 하고 싶어도 시간이 안 되잖아요. 그게 오후 시간에는 참 너무 은혜로워요. 주일 오후에 여러분 찬송 많이 하시고 찬송한 인도하는 분도 그렇고 여기에 모든 학기가 다 동원됩니다. 사실 주일 낮 예배도 이 학기가 동원돼야 돼요. 윤여준 집사님 주일 낮 준비 찬송이라고 하는 그 시간에 와 드럼 쳐야 돼. 응? 드럼 쳐야 돼. 참 주일 학기 교사지. 모든 학기가 동원돼야 됩니다. 여러분 찬송 많이 하시길 축복합니다. 찬송 속에 복음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후 예배 또 이어지는 시간 속에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 그의 택한 소유된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